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고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17장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네, 같이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 달 동안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상을 좀 접어둘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침묵해야 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 잠들기 전에 간단한 기도 이런 것들을 훈련하여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어도 정말 진지하게 깊은 내용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며 일상을 접어두고 많은 무리들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었던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일상의 기도를 좀 넘어서서 우리의 본질적인 더 깊은 내용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17장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찬란하고 웅장하고 깊이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시는 기도는 수준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한 달 동안 이 예배를 통해 남는 것이 있다면 이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도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위하여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고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자들을 통해 또 전도가 될 많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나중심적 기도로 마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제가 좀 부탁드렸던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건 나를 넘어서서 적어도 필수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 때는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 막 소리를 지르며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기도고 지금도 해야 할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그 기도가 우리 그 믿음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을 향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기도 속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보전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남겨질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지도록 거룩함 가운데 세속과 다른 주님을 향해 집중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당당한 주의 자녀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전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됨이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서로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면 지켜질 수 있는 것에 아주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 보존되는 우리의 인생,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끝까지 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기본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바톤, 이 넘겨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상 계주를 할 때, 이어달리기를 할 때 다음 주자에게 넘겨지는 이 바톤, 그 바톤을 가진 자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계속해서 넘겨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 나를 알게 될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이 이 기도의 이 대상들입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질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나오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될 그들도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어, 23절에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또 하나 더 나아갑니다. 제자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세상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도 그들로, 25절에도 그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도 전달받은 복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주어졌고 우리 차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주자들에게 넘기는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어받은 복음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맞바꾸어 우리에게 전달한 믿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믿음에 치열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전달되어져 온 이 복음의 바톤은 언제나 순교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양화진에 안 가보신 성도님들은 한번 기회를 내서 꼭 가보십시오. 저희 돌기대도 언젠가 한번 꼭 갈 것인데, 저희가 처음 돌기대 시작할 때는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가야죠. 가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바톤의 의미를,
우리 앞선 세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진지했던, 진심이었던 세대였습니다. 그 복음들이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이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죽기 전부터 하셨던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초대교회에게 흘러 우리에게까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큰 특권과 기쁨과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임과 무게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너무너무 이것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전까진 달려와서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걸어버리거나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을 잊은 채 혼자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내가 이 경주를 끝까지 하도록 바톤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넘겨주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죠. 마음의 위로도 주고 또 천국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게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이 이어받은 복음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건 다음 세대에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승리와 영광을 위해 달리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절대 패배자의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제자들이,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와 영광을 위한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됨을 누리고 끝까지 지켜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패배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삶이 짓눌러 올 것입니다. 문제가 날 괴롭힐 것이고 두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놈이 날 못살게 굴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 주님 안에 약속된 그 승리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패배의식을 떨쳐내야 합니다. 난 끝났어, 망했어,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영광의 성도들입니다. 그 승리와 영광을 자랑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거구나. 막 삶이 막 우리 엄마 아빠를 짓누르고 때리고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웃고 있구나.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는구나. 저 힘이 무엇인가? 그 보배로움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웃으십시오. 힘들어도 여유와 성숙과 존귀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패배자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삶을 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유롭진 않지만 죽을 상으로 자녀를 대하지 마십시오. 그걸 노력해야 돼. 이게 가족이라 더 힘든 것 같아요. 밖에선 좀 사회생활 하느라 웃어도 집에 오면 불평이 먼저 나오고 죽상이 되는 게 쉽지만 그래도 웃어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주무시고 새 힘을 얻어서 아이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톤을 넘겨주는 그 순간은 그 기회가 굉장히 짧습니다. 나의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이 삶 속에 잠깐 바톤을 넘겨주는 시간에 함께 잠깐 뜁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톤을 넘겨주는 연습을 이어달리기 하는 연습할 때 제일 많이 시킵니다. 그 시간은 짧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실수도 많이 나고 이 전주자와 후주자가 만나는 짧은 시간을 위해 우리는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의미를 자녀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삶을 전해주는 삶의 의미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영적 자녀를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그냥 내 삶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라고 쳐봅시다. 우리 함께 달릴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이들은 무시무시하게 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삶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냥 후다닥 지나갑니다. 아이 밥 먹이고 필요한 몇 가지 챙기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돈 벌어오고 뭐 여러 가지 삶 속에 우리는 자녀와 함께하는 그 삶의 의미 속에 좀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언제 이렇게 컸지? 이런 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그 오은영 박사가 TV에서 늘 강조하듯 육아의 최종 목표는 자립과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여워서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품 안에 있었으면 아니에요? 네, 새 아이의 엄마는 네, 저도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딘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 돌기대 선생님으로서 가끔 아쉬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이를 너무 아기처럼 대해요. 아기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커갑니다. 어느 날 홀로 서고 어느 날 걸음마를 배워 나에게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져 갑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삶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랑 좀 달라요. 저도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삶의 모범을 통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조금 다른 것이 교회에서 학교에 가서도 참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기회들이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돌기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니라면 믿음을 가르쳐줄 기회가 정말 적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마치 이어달리기라는 그 짧은 찰나처럼 아이들이 커버리면 신앙이 강요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삶에 이토록 중요한 복된 소식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가르칩니다.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6월절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절기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텐트를 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모든 행사를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기회로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톤을 잘 전달하는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바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앞선 주자가 마지막 나 다 됐다고 그냥 던져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바톤을 분명히 잡는 그날까지 나도 이 바톤을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세속의 물결은 언제나 우리 삶을 향해 계속해서 유혹해 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사는 모습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꽉 붙드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사순절 말씀 묵상 함께 하십시오. 주일의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 수 있는 찬양도 들으시고 주님 안에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그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는 바톤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거든요. 제자들이 분명 배워서 했을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자도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붙잡고 이런 기도 해주십시오. 한번 오늘 내일 하라 그러면 까먹으니까 오늘도 까먹을 것 같긴 해요. 어디 손바닥이라도 써놓으시고 이 기도 17장 기도 비슷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지켜주세요. 주님 안에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제게 주셨던 은혜 우리 아이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벌써 3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4월 설교자에게 저는 바톤을 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다음 달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한 주 힘내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고 삶으로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